이모 됐다. 뭘 꺼내? 이거 미선이네. 가게에서 쓰라. 이거 가게에 누구 가게가 떡볶이가 있어. 누구 가게에 손님도 많이 오니까. 누가 가방이 떴었나? 커피 한 잔씩 마시지. 커피 안 마셔? 배부르지. 과일을 뭐 하나쯤 주지. 금방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어. 아이스 커피로. 아이스는 추워. 아이스는 추워. 네, 전문간 맞아. 더운 게 좋아. 너무 차가운 전이 안 좋아. 형부를 다시 모셔볼까요? 응? 형부? 이모. 신랑 이리 와봐요. 입고 계셔가지고. 이 공주들이 이모부가 좋단다. 오늘 말을 잘 너무 재밌게 하시고. 이모부가 좋대요. 어때요? 빨리 오세요. 와, 보험 안 한다고. 보험 아니라고. 빨리 와. 보험 벌써. 아니라고. 이런 기회는 아무나 안 옵니다. 그래. 때, 뭐? 시간표? 때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날짜가 아니야.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시험 칠 거야. 저 복음 아는지 안 모르는지. 아니 아는 게 아니고 여기다, 여기다. 아는 게 아니고 거야? 네. 아는 게 아니고 들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여기 있고 확인할 게 있어. 아니 확인할 것도 없어. 근데 이모부 이것만 들으면 되게. 근데 이모부가 아는 지금까지 그거하고 정말 다 아니 지금 다를 수 있을걸요? 우리 여기도 목사인데 뭐 그거 뭐 옆에서 밴드 아유 내 목사하고는 상관없어 자기는. 근데 원래 와이프가 남편을 못한대요. 못 가르쳐주는 거 맞아요. 네. 맞아. 듣다가 싸움나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떼뜨는 거야. 자기는 자기 알아서 가는 거고. 아프세요. 빨리 와보세요. 보험 내잖아. 보험 얘기 안 해. 안 그러면 보험 얘기 할 거야. 아니 나 그냥 바깥에 바람 쐬고 밥 먹어. 잠깐. 바람 쉬는데.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은 사람 좀 그래서 알려줘. 우리 이모부는 저거 끼고 있는 거 보면 들을 그런 저기가 맞아요. 되게 인내심이 내가 저것도 없애면 그래. 안돼 이모 저거는 저걸 없애야 돼.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고는 진짜로 달라요. 교회를 왜 가죠? 교회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갔잖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교회 못 갔는데, 저는 교회와의 만남이 중학교 때 만남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왜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가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만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떤 뭐 친교라든지 그런 것들 밥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뭐 중고등부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많은 내가 알고 있는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재밌게 지내도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오면
그 권사님들이 나한테 답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나한테 답이 안 된다고. 나 누구 만나러 가냐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고 찾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우상 앞에도 절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게 다 우상 숭배고 귀신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신이 하나님이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될 게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요. 창조 질서, 원리. 이 땅의 모든 물건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쵸? 이 전자제품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원리를 벗어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먼저 만들었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 하늘에 새가 나르라, 그리고 땅에 나무와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너는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녀라. 이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물을 떠나서 그냥 목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님이 여기 살라 그랬는데 그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근데 당장 죽느냐 하면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막 목이 마르고 바닥거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나왔는데도 살아있거든요, 수반에. 근데 얘는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거치게 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시들어서 죽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을 나르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나는 물고기가 너무 부러워, 난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고 싶어 하고 얘가 물속으로 기어들어가면 창조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런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6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인간은, 여기가 인간이겠죠?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 눈, 코, 입이 있는 줄 알아서, 나하고 형상이 똑같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눈, 코, 입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잠자고 싶은 욕구나 성욕이나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욕구가 다 있지만, 인간이 하는 거 동물들도 다 따라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육과 혼만 있을 뿐이에요. 생각하는 혼만. 근데 하나님은 이 흙으로 빚은 이 육에다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혼에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죽어가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망이라는 그 시간표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 바다를 떠나는 거,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 상태.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찾는데 엉뚱하게 찾는 거예요. 찾다가 문제가 오죠, 그죠?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오다가 나중에 사망이라는 이 덫에 이제 걸려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왜 혜영이를 낳았을 때 딸 하나니까 너무나도 이쁘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을 하나를 꾸몄을 거예요. 아이 방을. 그죠? 신발도 사놓고 뭐 침대도 사놓고 이쁘고 얘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출산 준비물을 준비해서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그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만물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만들고 거창하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마지막 날 만든 인간을 위해서 지금 출산 준비물을 쫙 준비해 놓고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이게 내 거지만 내가 너한테 준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도 아닌데 가장 연약한,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연약하잖아요. 그 뭐 코끼리나 이런 뭐 이렇게 그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낳고 나면 지가 혼자서 포덕포덕 기어가지고 자립하는 게 굉장히 빠른데 인간은 시집 가서까지 AS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지니까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이 형상이 없어지면 이 인간은 가장 나약하기 때문에 만물이 정복해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제일 첫 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어떤 상태로 얘기를 했냐면 깜깜함,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하더라. 이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가 이래요. 뭔가 사람의 사랑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굉장히 질서 없고 혼돈스럽고 질서가 어느 정도로 없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인생의 시작을 모르니까 인간이 뭘 만들어내냐면 윤회설을 만들어놔요. 윤회설 알죠? 계속 뺑글뺑글 돈다. 사람이 뭐 짐승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영겁이 있고 억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데 그리고 진화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아주 작은 아메바에서 이렇게 성장됐을 것이다 라는 그게 가설이잖아요. 그 가설을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그걸로 시험 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혼돈의 상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앞날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갈 때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어겨. 그리고 부도를 내. 날 잘못 것 같은데. 나는 너를 믿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만큼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딱 창조하니까 빛과 어둠이 쫙 나뉘어져. 땅과 바다가 딱 나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하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흑암인지 내 이 혼돈의 상태가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빛부터 창조해서 그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다 창조하고 나시고 인간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안 믿겼던 게 창세기 3장에 그치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뭐 쫓겨나고 이런 사건이 신화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겨져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근데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제일 안 믿겼던 책이 이 책이에요. 새해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아담과 하와. 근데 나는 안 믿기는데 이걸 또 애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애들은 또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경 안에 다른 이야기를 막 해줬던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공상 만화처럼, 계시록이 공상 만화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창세기가
이소무화처럼 보여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책인데 그렇게 가려놨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아, 이 책이 이 시작이 진짜 중요한 책이었구나. 그게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다윗 이야기도 믿기고 다른 이야기는 다 뭐 시편도 은혜 받고 막 하는데 딱 첫 장이 안 믿겨져요. 근데 첫 장 시작을 내가 모르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에게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너희들이 다스리게 먹고 임의로 다 먹고 마음대로 해. 근데 너랑 나랑 지킬 약속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야.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 딱 한 가지 했거든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을까요? 없는 약속이었을까요? 모든 것들을 망가지를 다 허락하고 요거 한 가지만 하지마 했는데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해필이면 선악과를 정중앙에 먹지 말라면 우린 더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정중앙에 이 선악과를 놔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으라고. 유혹인가요? 네가 한번 저주에 왜 살아 보라고. 유혹하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인간이 우리가 왜 이 아파트 관리인에게 관리하는 능력을 관리하라고 돈을 주고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관리하라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맡겨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뭔지 알죠? 주인처럼 다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너 그 자리 내놔 그러면은 그때 그냥 말없이 그냥 내놔야 되는 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맡은 자. 그냥 그분이 시킬 때 이건 다 내 거지만 그분이 그거 갖고 와 그러면 다 하는 자. 그래서 너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 이 모든 만물들이 나로 인해서 왔는데 이 모든 만물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네가 기억해 하는 게 바로 이 선악과였고 이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지한 한 가지를 보고 아,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계셨지. 이 모든 만물들을 나한테 거저 그냥 다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으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인간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그런 능력을 줬어. 근데 네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믿겨져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둘 중에 하나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으냐면 전능하다면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거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것도 정중앙에다 만들었을까? 바리케이트를 쳐놓든지 그건 사랑이 아니든지 전능하지 않든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따먹을지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나하고 함께 해야 돼. 다른 존재의 말을 들으면 죽어. 그거였어요. 왜 다른 존재를 얘기를 했냐면 동산 중앙에 나타난 게 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가진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영리하고 똑똑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몸을 이용한 거죠.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육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든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거든요. 그 영의 세계가 뭐냐면 천사의 세계였어요.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천사가 몇 가지 부류가 있냐면 세 가지 일을 담당하는 부류대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심부름을 하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항아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담당 천사, 전쟁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의 전쟁 담당, 심부름 담당, 찬양 담당 천사 위에
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 장이 누구냐면 이름이 있는데 심부름 담당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끝에 L자라고 들어가는 게 이게 천사나 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엘사다이 하나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의 장, 그 장은 누구냐면 미가엘이라고 해요. 우리 뭐 이렇게 뭐 만화 영화에도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미가엘 뭐 이렇게 세례명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전쟁 담당 천사장. 그리고 찬양 담당 천사장은 뭐냐면 루시엘이었어요. 말을 하자면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은 전령 천사 있죠. 전령. 소식을 전하고 하는 그 무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전령 천사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진짜 싸우는 육해공군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찬양 담당은 군악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부류의 담당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엘이라는 찬양 담당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를 했냐면 뭐 각종 보석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모든 천사들이 너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찬사를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했다가 많은 천사들이 너 잘났어 하니까 얘가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맡은 청직인데. 그래서 얘가 누구를 공격을 했냐면 하나님을 공격을 해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리라. 하극상 있죠. 밑에서 구테타 일어난 거.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계시록에 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났더라. 그 구테타가 뭐냐면 피조물인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영적인 존재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범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창조주의 범위를 침범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떨어진 존재가 루시퍼가 돼요. 이 루시퍼가 뭐냐면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아까 사단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단이 막 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성경에도,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찾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자꾸 막 귀신 물러가라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성경 진짜 읽어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이 루시엘 천사의 전쟁이었더라고요. 타락한 천사의 전쟁.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직접 싸우지 않아요. 왜 전쟁 담당 천사를 만들었냐면 우리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군대 아이들 보내면서 준비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구마 캐는데 뭐 민원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홍수가 나면 그런 것들도 도와주고, 그런 것처럼 전쟁 담당 천사가 있다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라 이 전쟁 담당 천사장과 그 무리들과 이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싸우고, 그 싸움에서 당연히 전쟁 담당 천사가 이기지 딴따라가 이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존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이, 이 육신적인 이 땅이 어떤 세계가 되어졌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쫙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말을 들으면 영적 유괴범의 말을 들으면 너는 죽어. 절대로 그 존재를 네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고 네가 나와 함께 해야 그 존재와 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하와가 늘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먼저 전달받은 아담과 먼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담은 하와를 창조해 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둘러 돌아다니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이런 거를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동행을 놓쳐버리고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근처를 혼자 어슬렁거리다가 누구의 타겟트가 됐냐면 사단의 타겟트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롭게 생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징그럽게 생겼다면, 지금처럼 징그럽게 생겼다면 하와가 대꾸도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알록달록하고 너무 멋있게 생기고 그때는 걸어 다녔거든요. 뱀이 죄를 짓고 나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오냐면 유도신문을 해요.
자기가 먼저 이 선악과 따먹어봐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이라는 말을 꺼내면 자연적으로 먹지 말라 한 가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한 가지 있어.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거 먹는 날에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딱 정말 짤막하고 쌈박하게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의 대답은 뭐였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 존재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런 불평이 일어나니까 에이씨 그냥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 말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불평을 알아채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아 얘가 지금 말을 희미하게 알아들었구나. 정령 죽으리라는데 얘가 지금 말이 희미하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었구나. 말씀을 간접 전달받은 사람 반드시 사단의 타겟이 되어져요. 희미하게 안 사람. 그래서 하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희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정면으로 거짓말로 공격을 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도 액센트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단도 액센트 넣어가지고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도 구분할 수 있어. 야, 너 왜 하나님 밑에 있냐? 네 혼자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일까지 혼자서 하게 되거든요. 생각만 집어넣는. 응, 생각 하나만 집어넣는데 우리가 왜 하수인들 청부 살인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 사람한테 집어넣고 야, 내 돈 줄게, 네가 사람 죽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한테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그냥 이걸 따먹어서 이게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되면 되겠네?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자기가 떨어진 존재니까 자기가 그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신 허락하신 인간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따먹고 나니까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육적인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빨가벗고 창조시켰거든요. 그리고 빨가벗고 돌아다녔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따먹고 나고 이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또 전도를 하냐면 아담한테 전도를 해요. 아담, 네가 말한 거 거짓말이었어. 야, 이거 따먹으니까 진짜 눈 밝아지고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더라. 너 한번 먹어봐. 그리고 자기가 먹은 거를 아담한테도 줬어요. 그러고는 둘이서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지니까 예전에 또 벗었고 지금도 벗었는데 창피한 걸 올랐는데 이제 가리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로.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숨기 시작해요. 벗었으므로. 네가 왜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언제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도 기회를 주거든요. 너 왜 그랬어? 어쩌다 그랬어? 이걸 물으신 거예요. 아담한테. 그리고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하던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여자 줘서 이 여자 때문에 나 죄졌다니까? 여자 핑계를 대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그죠? 잘 될 때는 내 탓, 안 될 때는 남의 탓,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하와 핑계를 대면서 하와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하와야, 너 왜 이거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도 또 무슨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제가 그냥 정말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었으면 됐는데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결국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누구 핑계를 대냐면 사단 뱀의 핑계를 대거든요. 뱀이 와서 나를 꼬셨으므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단한테 뱀한테는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영적인 존재는 기회가 없어서 영적인 존재는 타락하면 그대로 사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존재가 사단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지. 거짓말에 생각 하나를 집어넣거든요. 야, 너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저기 하고 살지 말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이런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를 짓게 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 내가 선악을 구분을.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죄를 짓게 돼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겨진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봐야지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는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요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멀어져요. 두려워서 숨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훔쳤거든요. 근데 훔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그냥 성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얘기할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으면 내가 그냥 경찰이 지나가고 그치 살인자나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경찰만 지나가도 지 잡으러 온 것처럼 겁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떳떳하면 경찰이 지나면 경찰이 나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손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을 숨게 되고 무화과나무로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게 우리 인간의 중대 문제 3가지예요. 이런 3가지 문제가. 죽으리라 이게 하와가 바로 안 죽었다는 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래 맞아.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자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면은 하나님 말이 틀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안 죽어. 그런데 먹고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신 거냐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돼. 영적으로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죽으면 반드시 육적인 죽음이 와. 그리고 심판과 지옥이 와. 이 얘기였거든요.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장 죽지 않아. 근데 죽음의 증상들이 일어나. 그리고 반드시 죽어. 이건데 사단은 어떤 얘기 하냐면 지금 당장 안 죽었잖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육신적인 말을 한 거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사단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에 속아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인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대용품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뭐 내게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전능자의 손이 필요할 때는 대용품을 찾아요. 종교. 그 대용품이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왜 있냐 하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면 타로점을 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미신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인간이 반드시 죽는데 죽기 직전에 사망의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환, 질고, 가난. 지금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다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쵸? 다 빚쟁이고. 그리고 관계가 깨져 봐. 관계도 깨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왼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하여튼 모든 관계를 다 깨는 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한계가 다 깨져버리게 되어지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이거 따먹고 나서 야 네가 나한테 이거 따먹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안 됐어. 서로 원망하는 거거든요. 문제에 와서. 이렇게 되어지고 질병. 우리가 사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갑작스러운 사고, 문제, 경제, 모든 거.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면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차비가 필요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끼라도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묶여가지고 다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사이클에서 돌아가면서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큰 차 하면 행복하겠지 하고 하는데 계속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비린내가 나요. 예, 비린내가 나는 거지. 마지막에 보면 항상 맞아. 추하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데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살하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심판과 지옥이 있는데 죄인은 지옥 가고 죄 없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뜻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어떤 스케줄을 거쳐서 가냐면 다 여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옥을 여기서 살아요, 이 땅에서. 지옥의 뜻이 뭐냐면 땅지자 감옥옥자거든요. 이 땅에서 붙어 사는 게 지옥이에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지옥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 인간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운명이지 뭐. 내 팔자인가 보다. 내 사주인가 보다. 징크스. 이게 어떤 징크스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귀신한테 덤벼드는 게 점집에 가고 부정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잘 알아맞죠. 그러니까 동물은 이거를 못해요. 근데 인간만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젖꼭지를 줘야 되는데 젖꼭지 안 주고 배고프게 하면 아무거나 다 입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 아무거나 다 입에다 집어넣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걸 집어넣고 탈난 게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갖다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이 문제에서 구세주. 자,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갖다 구세주 만났다. 구주 만났다. 구원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구원자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라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죄 문제, 죄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삭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사망 속으로 안 들어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이겨야 되잖아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이 박성인데 아빠가 지어줬거든요. 우리 박덕렬 아빠가 지어줬거든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이룰 성자 계집피자, 이루는 여자가 되라. 그래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죠. 보내시면서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인, 한문, 기독교인. 그 다음에
크리스찬, 영문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는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자, 이모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했어요. 10년 연애를 했어요. 10년 연애를 하고 이 사람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많은 추억을 쌓았거든요. 잠도 자고. 근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야,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무슨 뜻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더냐?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예수가 무슨 뜻이야? 그거는 그 부분에 직업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름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직업. 하실 일. 이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나는 교회에서는 박성희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내가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설계사를 요즘에 이제 리스크 컨설턴트라서 R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사람의 이름 뒤에는 뭘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게 따라요. 아니면은 그렇지. 이 직분이 앞으로 오든지, 의사 박성희. 그러니까 직분이 앞에 오든지 아니면 박성희 의사 이렇게 하든지 직분이 뒤에 오든지 항상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따른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사람이 천지야. 너무 많았어요. 이름을 지으면 전부 다 예수라 짓는 거예요. 지가 구원자, 지가 낳은 아들이 다 구원자라고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가 올 거라는 건 알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다 갖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시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될 자이시냐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할 분이신 예수님이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에 그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임명하고 선지자나 제사를 집행하는 또 제사장이나 다윗 왕처럼 왕이나 요 세 가지 직분을 줄 때 이제 하나님의 임명을 할 때 그 임명식이 뭐냐면 기름 붓는 거였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양의 뿔을 뚝 자르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컵이 되거든요. 그 컵 안에다가 감람향유, 지금 말하면 올리브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채우고 이걸 가지고 이 왕이 될 사람 아니면 제사장의 일을 할 사람이나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머리에다가 이걸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분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하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쵸?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났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못 가요. 물고기가 물을 지 맘대로 떠났는데 지가 지 발로는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 반드시 그 물 속에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게 하나님 형상, 영적인 게 잃어버려졌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안 아니야. 쳐준다는 말이에요. 네.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 사람 모습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돼. 그래서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았냐면 죄 문제가 남았거든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반드시 사망의 값을 지불해줘야 돼요. 보석금을 내고 꺼내줘야 되는데 그 피를 흘려주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죄인이랑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근데 그 아람 사람 같이 생긴 그 외국인 남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근데 그래 죽어줬다. 그래 살았다.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안 믿겨졌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믿겨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옛날 말 같죠? 예, 예. 근데 상관없이 보이죠. 뭐냐면 이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대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11명이 싸웠는데 우리나라가 다 이기잖아요. 나 축구 룰을 하나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우리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표로 죽어줄 수 있는 그 분은 누구여야 되냐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고 육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의 삭신 사망을 반드시 짊어주셔야 되고 그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그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네, 그걸 믿는 게 기독교고 이게 이제 예전에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았어요. 양을 죄인이 죽였거든요.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양이 죽었는데 나 대신 그 양이 죽었다. 그 양이 누구였냐면 예수였거든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군요.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뭐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죽음을 죽도록 무서워해 사람들이. 네. 감지를.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해놓고는 차 훅딱 지나가면은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말똥에 구부러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 또 이 지랄을 해요 또. 죽는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단이 우리한테 망하게 할 수 있고 우한 질고를 줄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시 살리는 그거를 못해요. 근데 다 죽어 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벌떡 살아나 버리셨네.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싹 다 속량해 주셨으니까. 살아나 버리셨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뭐 왕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이 존재가. 근데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날 구원하셨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만나는 길이 있다. 인류 와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말씀하셨고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 자기도 죄 지으면 양 잡아서 죽였는데 예수님 뭐냐면 자기가 양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분을 만왕의 왕, 이 존재는 우리를 죽이고 못 살게 보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이렇게 섬겨. 그래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면 나 이거 다 알아. 그래 이거 몰라? 나 교회 가서 다 들어봤어. 지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은 귀신 신앙이에요. 귀신도 예수님 알았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왜 예수님 괴롭게 나한테 오냐고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해. 알기만 하는 신앙은 귀신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어. 너희는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는 뿔 달렸고 너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태어나 보니까 소속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런 가난한 북한에 집에 태어난 태어나기도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러니까 양씨 집안 소속의 딸. 문제거든요. 이게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났잖아. 이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게 해주는 그 비밀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 영접이라는 거는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홀리 스피리트를 내가 접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신접하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영, 신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귀신 받은 자들은 귀신 작두도 타고 알아맞추는 짓도 하고 하잖아요. 실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신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신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신접, 영접하는 자.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뭘 믿음으로 보시겠다고 했냐면 영접을 믿음으로 보시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영접하는 자, 곧이 뭐죠? 이 꼬루. 그걸 나는 믿음으로 볼 거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뀌는 거지.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 잔치. 그래서 내가 알고 영적인 지식이 들어왔어요. 아, 이런 문제에 내가 빠져 있었고 이런 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어볼까 하는 지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정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알고만 있는 거 알아 안다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싶어. 지금 당장 내가 그분을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체험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 믿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돼요. 그 마음만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를 내가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 고백만 따라해. 그러면 네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이 되어지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영적인 고아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주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안 믿기는데 당연히 안 믿기죠. 체험이 아직 안 돼. 그렇죠. 애기가 막 태어나서 뭐 내가 세상에 나왔는지 아나? 요즘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가전제품 중에 한 가지가 건조기래요. 왜냐면 저렇게 놀다가 막 다 말려가지고 이제 막 비가 와도 상관이 없이 하니까. 포송포송하지. 근데 그걸 한 번도 써보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면은 삼성이 좋을까? LG가 좋을까? 정말 쓰면 좋을까? 이 옷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저런 기계가 사고 싶은데 누군가가 전해줘가지고 야, 써본 사람이 증인이죠. 너무 좋더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그래? 내가 한번 사보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체험은 안 해봤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내가 이 예수님 내가 영접할래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분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신분이 바뀐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 이렇게 외우는 그게 뭐죠? 불교? 나미야미 탑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응답 못 받는 줄 아세요? 귀신한테 남의 아버지를 찾아서 그래. 나미야미 탑을.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신분도 안 바뀌고 교회 가갖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마귀가 다 들어주지 그러면. 중간에 이 영적인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알아맞추는 짓도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인도받지 않으면, 아, 이거 응답인데 하고 갔는데 망해버려. 오늘도 내가 그런 사람 봤거든. 하나님이 투자를 하라 그랬대. 너무 확신이 들었대.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다 망했대. 그럼 또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또 하나님 원망 안 하더라고. 아, 다행이네. 대부분 거기서 잘 가는 또 자기가 그렇게 귀신한테 쏟고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그거 원망하거든. 설명해줘. 이거 하늘에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알려줘야 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 사단이 하나님 사는 그 밑에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단들이 공중권세야. 얘네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하늘에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싶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영이 여기는 귀신의 영도 있고 이 귀신의 영을 뚫어야 하나님 영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육에 보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밖에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내가 정확히 알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이럴 때 기도를 해보니,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레마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신비나 체험은 아주 초기 사역 때, 예수님도 초기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줬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게 이 사단도 그런 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자, 새 신자들 일어나세요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 따라 하세요 하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아 이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구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내가 모르면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이런 효력을 발생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알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하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뭐 이렇게 보험이 정말 목적 아니에요. 보험 안 해도 되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 복음이 보험이에요. 최고의 보험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가면 근데 헷갈려, 언니.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제가 그러니까 영접하는 기도는 나 혼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같이 고백을 할 건데, 제가 고백하면 우리 이모부도 같이 기도 고백하실 수 있죠. 네. 같이 기도해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다녀오세요. 네. 오래 걸리는데. 괜찮아요. 네. 편히 눕고 오세요. 아이고, 내가 다시 새신자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것 같아.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래서 근데 간만에 언니 이거 우리가 간만에 지금 또 영접을 한 거야 지금. 혜진이 그 위에다 이거 걸쳐봐. 아이고, 아니 걸쳐봐. 예쁜 거 많이 주네. 걸쳐봐. 어디 봐. 오. 빨리 이거 빨리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걸쳐볼게요. 어때, 그거 안 났는데. 위에 이브도 집에서 이렇게 홈에 위에 위에 살짝 걸치는 거 이쁘다. 걸치 입으면 깨끗했어. 우리 이모가 혜진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런가 봐. 우리 혜진이가 그냥 옷도 오늘 보시는 게. 이쁘다. 되겠다. 목하나 살짝 이렇게 살짝 한 땀 접고 살짝 접고. 그래, 그래도 이쁘겠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이모가 내가 이것도 선물 받았거든. 와. 그래가 동창회 나눠줄 때 하나 남았어 내가. 박석이님 한번 입어보시죠. 이거는 그냥. 그냥 검은 홈에 오래 이렇게 되고 이거 그냥 목에다 되고 안 그러면은 물놀이 갔을 때 입는 거 물놀이 갔을 수영복 위에다가 딱 걸치고 수영복 똑같은 거야 이게? 수영복 위에는 필수야. 이모부 오셨다 벌써. 오셨다. 네, 이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부 오늘 고문 아니야. 아니야, 공부는 아니야. 중요한
빨리. 이제 다 됐어요. 아니요, 빨리 오세요. 진짜 우리 기도해요. 네, 기도. 아, 또 자꾸 이렇게 머리야. 아니 끝. 이 기도만 하면 돼요. 끝나야지. 기도만 기도는 끝나요. 해야지.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지. 네. 내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기도예요. 빨리 들어가 있는데 뭐 앉으세요. 네. 같이 해요.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들어가 있어. 이제 앉으세요. 제일 설명을 진짜 제일 잘하네.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만 클라이막스. 전문가이가 앉으세요. 딱 요거 앉으세요. 나놓고 내가 딱 읽어보면 다 알지. 앉으세요. 빨리. 네. 빨리 기도하고 빨리 끝내라. 기도해요. 빨리 그만하고. 같이. 고민 그만하고. 손 잡아주세요. 해야지. 네. 이모도 손잡고. 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해주신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확신 없이 확신 없이 다녔던 저에게 오늘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어떠한 영적인 문제인지 어떠한 영적인 문제인지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가 날라. 뜨거우셨나봐. 남자분들은 정말 그럴 수 있어. 여자도 쑥스럽잖아. 그래 맞아. 네. 저거 진짜 유기하는 게 아니야. 맞아, 진짜 진짜. 영하는 거. 맞습니다. 이모부 축하. 이모 근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좀 뭔가 말씀 들을 때? 재밌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 놓고 갈게요. 보세요. 이건 네 거야. 그래. 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이모. 이것도 뭐가 또 티가 있어. 이건 뭐야? 이건 네. 성화의 그 티는 좀 작을 걸 95 될 걸. 95면 얘가 이 입어야지. 집에 아들내미가 둘이나 여자는 없죠? 네. 아들이 아들이. 너무 기쁩니다. 자, 설명 잘하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 이모보다 설명 더 잘하죠? 아니, 이모보다 이모. 설명 잘하죠? 나는 원래 우리 정원이 아빠 내 앞에서 또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즈에서 해줘야 돼. 배안 보거나 배 다. 아이 지금 다 될까요? 그렇지. 우리 뭐. 사육하려고 여기만 오면 사육을 해버리니. 네, 좋아다 건강해져갑니다. 자. 네, 이거 제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우니까 이거 입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나는 기도에 대해 알려. 네. 내가 하는 기도는 바로 들어가. 하는 게 기도가 내 이사가 이사갈 거예요? 도망가고 이사가야 해결이 되거든. 이사 가는 거. 여기서 이사 가는 거. 이사가야 해결이 어디 어느 쪽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디 있어. 그냥 좀 어느 쪽이 어디 있어 지금. 평수를 좀 좁혀서 가면 안 되나? 이거 너무 넓지 않아? 두 사람 짐이 살기에? 많아서 안 된다. 짐이 많아서 안 돼. 짐 다 갖다 버려. 지금 여기서 반은 나고 던질 때. 던질 때. 그래. 갑니다. 아이고 그 멀리 있어 세상에. 아들이 아버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도 안 봅니다. 아버들이 멀리 있어. 한 시간. 그 외곽도로로 갔지. 외곽도로로 안 갔나? 외곽도로로 갔지.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노였는데? 네, 외곽도로로 가요. 차들이 거의 없는데 맞아. 2차선. 내비게이션 있잖아. 네. 그럼 뭐 내비게이션 찍은 대로 가면 돼. 맞아요. 차 안 막히면 1시간이면 되고 그렇지. 막힐 때는 1시간 그거까지 걸리고. 오시죠. 이모부하고 사진 좀 찍어줘. 뭐? 이모하고. 사진. 중요하죠. 지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제가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한 번 더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이쁩니다. 다 아름다우십니다. 사진 찍으시라. 이모 이쁘게 나왔던데. 뭐 이쁘게 나중에 벌써 이거 언니 거야? 이거 너 거 아니니? 미선 언니? 미선이 거냐? 저 노트북 안 갖고 왔는데. 이거 거야? 네 거야? 이것도 또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니 이모가 또 뭐 하나 더. 이거 너 거야. 이건 다. 짐이 더 많아서 갖고 가. 나 왔다 가면 퍼주기 좋아하는 신발 벗어줘 내가. 그거 빨간 거 내 거야. 이거 이모 내 거야, 내 거. 쓰세요. 다음에 또 봬요. 절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이. 발가락 구멍 났다. 이거 양 말고 원래 나오지 마세요. 추워요. 네. 갈게요. 나가야지. 마스크 다 챙겼지? 자기 마스크 다 했는데. 네네, 했어요. 식당 옆에 내 됐어 안 나와도 돼 이모. 빨리 줘. 빨리 가자. 빨리. 안 나와도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갈게요. 나가야 돼. 활기찬 유머에. 그렇죠? 아이씨. 네.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말도 한마디 안 했잖아 금요일날. 짐을 꽉 쥐고 자기 혼자서. 무거운 짐을 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남편의 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또 치야 되는 거야. 그때를 치기도 못하고 나 진짜 내가 그 원수된 삶을 나가니까 6개월 만에 제주도 가라. 아까 내가 딱 그러고 우리 은행을 간 거야. 해결할 테니까 다 적어봐라. 자세하게 다 적어라. 적고 난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넌 아웃이다. 다 적어라. 정리한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지고. 그런데 또 몰라. 딸이 여기 가방에다가 천천히 잘 가. 안 줘. 괜찮아.
천천히 잘 가. 그래, 갈게, 뭐. 너무 좋다. 이거 어머부한테 말씀드렸는데. 불을 원래 켜놨었나? 지금 킨 거지? 그리고 고생한다. 출근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찾아 한번. 언니 어느 쪽에 앉을 거야? 알았어. 언니 차. 이거 내일 모레 시간 되면 내일 일단 봐봐. 그런데 지금 병원 엄마들 가가지고 지도 전화 안 하는데 그래서 가지고 뭐 전화 많이 나더라. 지도 전화 안 하는데 직업이 있냐고 애를 보다 내키냐고 직업이 100만 원 아 보기만 서로 건강한 남자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지는 가는 자, 나도 타고 가고 싶어. 다음에 할게요. 공개청정기. 오. 그다음에 좋네. 갈게요. 또 전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일하러 오라는 게 오면 그래. 네가 옆에서 내비 잘 봐주라. 그래, 얘 잘하. 큰 길로 나가다가 위에선 올라타는 거 알지? 알았습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조심해서 가라. 빨리 가야겠다. 네. 나가서 위에서.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